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위대한 영웅, 민족의 지도자, 이런 그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만한 그런 지도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역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백성과 함께 기꺼이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서를 보다 보면 그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과연 정말 그 믿음의 위인인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가라고 하는 데에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죠? 배가 아프죠.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뭔가를 잘한다,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뭔가 조그마한 흠이라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누군가를 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위대하고, 저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저렇게 대단하게 태어나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자로서의 그 책임도 어떤 그렇게 떠넘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는 자,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의 어떤 의지와 어떤 신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이러했다라는 그 성경이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성경에 보시면 그 애굽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게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도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태어나는 아기 중에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그리고 나일강가에 던지라라는 그런 그 바로의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 가운데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며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때맞춰 그 공주 앞에 달려나와서 내가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소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그 공주에게 유모로 그렇게 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세는 결국은 그 어머니의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살 때까지 모세가 그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린 시절 젖될 때까지 그때는 이유식을 안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젖을 오래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린 시절을 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시면 그 낳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아이가 생긴 것이 잘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그 부모가 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수대반의 설교에서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부모가 그 갓 태어난 모세가 그 생긴 것이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숨겨놨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낼 그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아마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부모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 아마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그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자기 민족, 그 히브리 백성의 편을 드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어떤 한 민족의 지도자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순간적인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모래 속에 파묻어서 감추어 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에게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그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일을 이렇게 사사롭게 처리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튿날 자신의 그 행동을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발각된 것을 알자 그는 두려워해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도망을 친 것은 잠시 상황이 불리하니까 잠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후일을 기약하고 잠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가 도망을 가고 자기가 맡은 바 그 일에 대해서는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셔서 6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만약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로 애굽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꾸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은 겸손을 떠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씀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제야 부르십니까? 왜 지금 와서야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힘이 있고 의욕이 있었을 때 그 젊은 날에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 섰을 그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진 이때에 하나님 이제 날 찾아오셔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 불평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다가 4장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디어 노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자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고집을 부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그가 애굽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모세의 어떤 삶을 보면서 이 모세의 삶 가운데에 어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지도자다운 기계나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삶 그 어디에서도 어떤 훌륭한 면모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 궁에서의 그 모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서 간 것입니다. 그가 사명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선택하고 모세가 자원하여서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세와 같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 믿음을 책임지고 반응해야 되는 그 사람의 어떤 의지와 신념으로만 우리가 자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을 책임지는 자의 어떤 심적 상태와 의지의 상태를 설명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너무 깊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그 말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모세다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뒤따라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나아가는데 앞에는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병거가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아우성칩니다.
이때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모세를 이렇게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내가 특별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다를 것 없던 모세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게 항복하여서 결국 이렇게 외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편들어서 이렇게 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보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말로 핑계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세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항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항복시키시고야 말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나중에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그 삶을 정리할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신명기로 가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시면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고 넘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나 당연히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신의 그 항복의 내용을 유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지지 않고 말대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그 모세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그 외침과 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항복이 담긴 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과 초창기에 믿음으로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도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라는 그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념과 의지와 어떤 집념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한 것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 무엇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그 두 번째 부분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쪽만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와 어떤 확신과 신념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그 손을 뻗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부분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믿음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법을 근거로 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로 엮어진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를 하면 무엇 하나를 주시는 그 어떤 기계적인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인격과 그 인격의 사이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관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성숙해지면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할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중할지언정 우리를 외면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된 신앙,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믿음의 사람답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아주 못나게 반응을 했고, 한순간 그가 화를 낸 것으로 그것을 망치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고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것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기에 합당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간섭을 하시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 다 포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반응만 놓고 얘기를 해서 좋은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어떤 강한 의지와 어떤 강한 집념의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고 어떤 강한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는 그 모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부들부들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전도대로 파견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간 것, 그것은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돈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돈 쓸 때까지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그 정말 근원이 되는 그 기쁨과 행복은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그 기초와 근거와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과 어떤 굳건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거룩과 영혼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항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가진 어떤 원망, 어떤 불평보다 더 큰 응어리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그 죽음을 앞뒀던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슴을 치며 그 목청을 보두어서 최후의 유언을 남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켜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또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약속을 주실지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항복시키시고 모세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항복시키실 것이며 오늘 우리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설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 항복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 오늘 우리도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믿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